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선물,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김규림 집사님, 이계수 집사님, 또 이장로님, 또 우리 명숙 집사님, 또 우리 김창우 집사님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올해 2015년에 문제 가지고 기도한 제목들 있으면 그 문제들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주보에 칼럼에 제가 특별히 하지 전 교인의 하루 금식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글을 오늘 적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칼럼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읽어보시고 곧 아마 우리 전 교인이 하루 금식하는 날을 제가 정하고 공지하고 같이 여기에 칼럼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문제들 캄캄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큰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생명축제도 있는데 하나님 한 생명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예배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5년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12월 첫째 주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온 교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규림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이계수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이장로님의 치유를 위해서, 이명숙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김창호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2015년 하나님 힘들게
풀리기 시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의 가슴 속에 부여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과 슬픔과 하나님의 절망이 변하여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 심령이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정이 영생을 얻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피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억압에서 구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해 혼돈 가운데 갈등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고 싶지만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소중한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2015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15년도 꿈에 부풀어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 혼란의 연속 가운데 아직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의심과 혼란과 절망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치유하는 생명의 빛을 비추사 저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육신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우셔서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김규님 집사님, 이계수 집사님, 이장로님, 임명숙 집사님, 김창우 집사님, 하나님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피눈물로 기도하는 간구와 소원을 속히 들어주셔서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찬송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생명축제 가운데 하나님 이끌고자 하는, 초청하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을 마음을 열어주사 이 귀한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저들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생명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대답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교회 다녀서 좋은 거,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건 정답인데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정답이죠. 천국이 보이지 않고 구원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되는 것일 것이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치유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연히 구원, 천국 이 대답이 내가 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적이긴 하지만 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서성거려지죠. 만약 누가 제게 교회 다녀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성령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왜냐하면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실제같이 느껴지는 것이지만 성령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최고 크게 얻은 선물 중에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실제적인 현상,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실제로 못 고치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죠. 지식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생기는 거예요.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오늘 모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가장 위대한 선물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분들이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까지 경험한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은사장을 다루면서 제목을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 전체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16장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주는 우리 생명축제니까 좀 다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 성탄주일에는 부활장으로 부활을 전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16장 안부를 전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너무 짧죠. 그러면서 1장부터 전체를 한번 제가 다다음 주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유언을 남기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또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언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떠난다는 의미는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슬퍼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내가 떠나가야,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고 그것이 너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셨다. 나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에게 주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16장 24절에 가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기대한다면 이 말씀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대신 보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자동으로 역사하세요. 자동입니다, 이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힘을 더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영어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고 누군가와 상담하고 싶은데 상담자를 찾지 못할 때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길을 찾고 있을 때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 있을 때 진리를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허락해 주시죠.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 저 유럽이나 바울같이 건너가 본 적이 없어요. 건너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3년의 시간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서만 행하셨어요. 그러나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그대로 지니셨어요.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러나 성령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한량없이 부어준다. 한없이 부어주실 수 있다. 오늘 줬다고 해서 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게 유익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죽는 게 유익이야. 그래야 성령께서 너희들과 오셔서 영원히 함께한단 말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죠. 부활을 채로 40일간 계시다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교회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마가다락방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내가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 120명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여러분 1장 2장을 성령을 경험하려면 사도행전 무조건 읽어야 돼요. 읽어보세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그 공간 안에 임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곳에 다 충만하지만 한 공간 안에서 하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공간 안에 모두가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언어 배우는데 힘든 사람들 이런 방언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영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거 안 주더라고. 이거는 이런 건 구하지 말고 구하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럼 필요하면 줘요.
그런 것도 저는 주는 걸 봤어요. 그런 거는 선교지에서 전도지에서 박해받는 현장에서 아니면 안 되는 현장에서는 그것도 난 일어난다고 믿어요. 오늘 현대 신학자들은 그게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만 나타난 현상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막 일본 말이 터져가지고 경찰에서 붙들려 갔습니다. 근데 일본 말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묻는 말에는. 일본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어로 그렇게 외쳤는데 일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예요. 실제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고침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냥 오늘날 설교라고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게 예언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 아니었습니까? 방언, 능력, 병고침, 예언 등이 나타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 12장식으로 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다는 현상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은사가 기프트죠. 그냥 선물, 성령의 선물, 신령한 것이 영적인 선물을 이야기해요. 성령의 선물들이 막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대부분 다 헬라인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런 신령한 것들을 많이 사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예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게 가지가지잖아요.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구하는 종류가 달라도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간절한 자,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는 일에 욕심을 내야 돼요. 열정을 내야 돼요. 바울도 이 은사를 정리하면서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분쟁과 이 성령, 이걸 가장 길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4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걸 알죠? 은사의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뭐 설명하기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은사를 정리하면서 이 은사 방언이고 통역이고 뭐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이상한 이 초자연적인 마치 뭐 무술인들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절대 은사를 제지한 적이 없어요. 방언도 하지 말라고 제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질서 있게 하라는 거지.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뢰한 것을 더 사모해라. 신뢰한 것을 얻기 위하여 더 열정을 내라.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결론부예요. 열망하라는 거예요. 열망. 이 성령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서는 10분의 1만 노력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충만하게 임해요. 확신합니다. 저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성령과 말씀 아니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 없어요. 왜? 미움받을 거기 때문에, 박해받을 거기 때문에, 공격해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격을 받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성령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받아보세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살 수 없으니까. 바위 위에서 물을 쏟게 해주잖아요. 살 수 없으니까.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세요. 그래서 선교제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아니면 구할 데가 없어.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자기 하소연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감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엘리야가 그냥 좀 떼놀래고 가는 곳마다 쫓아붙어요. 마치 거머리같이 진짜 엘리사가. 저는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흐르는 곳에는 여러분 그냥 소식을 듣고 쫓아다니잖아요. 먼 곳을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열망을 잃어버린 시대거든요. 제가 이 젊은이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워한 게 이거예요. 열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열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뭔가 없어도 굶어도 뭔가 눈이 살아있는 그런 눈을 저는 보고 싶은데, 그게 뭐 신념이든 이념이든 이데올로기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런 눈을 보고 싶어요. 정상적인 신념이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 그냥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미래인데 말이죠.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는 눈이 반짝반짝 했잖아요. 먹고 살라고.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라고 어쨌든 투쟁하면서. 근데 부모들이 물질을 좀 남겨줬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로. 미국도 마찬가지. 좀 자기들이, 우리는 너무 버틸 곳이 없어가지고, 기반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식들은 그래도 기반은 좀 놔줘야지 하면서 그냥 그 부르트고 말이죠. 못 먹고 하면서 애들에게 기반을 남겨줬더니 애들이 건성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건성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이에요.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눈을 떼지 않고 가는 곳마다, 내가 갑절의 영감을 한다, 그냥 가는 곳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뗄 수 없구나, 이 엘리사가 작정했구나, 이 엘리사가 정말 성령을 이렇게도 간절히 바라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텐데 네가 이걸 보는 순간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임할 것이다. 그걸 보잖아요. 그 엘리야가 불수레가 와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쫙 승천하는 걸 본단 말이죠. 쫙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선물 하나를 남깁니다. 겉옷입니다.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 겉옷 자체는 여러분 뭐 기적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그걸 부여잡고 엘리사가 첫 기적을 뭘 행합니까? 요단강 앞에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두드릴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엘리사는 이 성령의 영감으로 나라를 구합니다. 나라를. 가난한 제자들을 먹이고 실제로 아주 소박한 기적을 많이 행했죠. 도끼가 물에 뜬다든지, 옛날 우리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그런 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나라, 아람 군대로부터 나라를 구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금까지 우리 집은 12월 1일 되면 항상 성탄 추리를 아이들과 함께 꾸몄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저희들이 이사를 해가지고 그 성탄 추리가 굉장히 큰 거라 가지고 놔둘 만한 데가 없어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그냥 밖에 내놨어요. 한마디로 버린 거죠, 버린 거. 예. 근데 이제 이 성탄이 다가오니까 아이들이 그 성탄 추리 어쨌냐고 자꾸 찾는 거예요. 버렸는데 어디 누구 있을 데가 없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 성탄 추리를 함께 꾸미는 기억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기도 했어요. 성탄 추리는 항상 12월 1일 날 항상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저도 바빠도 그 성탄 추리는 항상 같이, 제가 늦게 들어오면 늦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같이 꾸며요. 같이 애들하고 꾸미고, 그때는 성탄 캐롤을 착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딱 준비해요. 그리고 정말 몸친 제 아내가 춤을 춥니다. 춤추는 거 못 봤죠? 뭐 저도 잘 못 봐요 사실. 근데 그때는 우리 같이 아이들하고 막 춤을 춥니다. 막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막 같이 그냥 성탄 캐롤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그냥 방울도 걸고 그냥 같이 맞추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그걸 계속 했더니 애들이 그게 기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더라고. 왜 성탄 추리 없앴냐고. 우리 유진이에게도 그런 추억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가서 샀잖아요. 가서 버렸는데, 그래서 그 가서 성탄 추리를 이제 고르죠. 아이들은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성탄절이 아이들에게 정말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 안에 의논해서 꽤 오래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힘들어도. 근데 아이들은 그런 추억을 항상 기억하는 것 같아요. 뭐 의도한 게 잘 먹히던 편이죠. 지금도 아이들은 성탄절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보다는 이제 더 간절히 선물을 기다리죠. 굉장히 기다려. 언젠가 스스로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별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선물이 있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도 좋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줄 때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잠도 안 자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 확인도 해보고, 우리가 선물 넣지도 않았는데 뭐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는 걸 알고 난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선물 리스트를 적어요. 딱 적어가지고 나. 최근에 가서 저 성탄 추리 하나 이제 샀는데, 아유 우리 혜진이는 고등학생 다 컸잖아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같이 얼마나 실갱이를 했는지 무조건 큰 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큰 거 버렸는데 애들은 큰 거 해야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작은 거 하나 골라놨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중간 걸로 지금 갖고 왔어요. 근데 뭐 사실 뭐 꾸밀 만한 건 없죠. 그래도 다 불러 모아놓고 또 뭐 이렇게 음식도 하고 그냥 음악도 틀어놓고 또 같이 이렇게 좀 춤도 추면서 또 이번에 꾸몄습니다. 근데 추리를 하고 난 후 며칠 후에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처럼 성탄 추리에 큰 이런 A4 용지 같은 게 하나 탁 붙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애들이 성탄 카드, 보통 우리한테 애들이 카드를 이렇게 적어요. 카드를 저렇게 빨리 적었구나.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성탄절을 봐야 되니까. 근데 제 아내가 깔깔거리면서 저를 불러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걸 이제 꺼내서 이제 봤나 봐. 저도 뭐 예상 밖이어서, 우리 중학교 3학년이 우리 주연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크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이제는 중학생이니까 액수도 좀 올라갔어요. 500불부터 시작하더라고. 500불부터 해서 100불까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괄로 치고 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코멘트를 적어놨어요. 엄마 아빠 박싱데이에 사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요. 진짜 배 잡고 제가 웃었습니다. 애 없는데 지금 이런 말하면 또 제가 혼날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춘기라 갖고 저한테도 한 번씩 대들어요. 이렇게. 그런 애가 어이 세상에 그걸 이렇게, 그 사춘기 아들의 성탄을 기다리는 소년의 모습, 제가 그 선물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예, 감동되는 대로 지금까지 제가 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간절함으로 요청한다면 아버지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의 아버지도
그 아이들이 하는 그 간절함을 보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뭔가 하나 해주긴 해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갈기 찢으면서 살려낸 양아들이지. 어떻게 보면 이 아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고린도 성도들,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오늘 12장 아마 8절 10절에 이런 9가지 은사가 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9가지 은사는 제가 뭐 이것도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말씀과 관계된 은사가 지혜, 지식, 믿음과 관계된 은사로 병고침,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또 방언과 관계된 은사로 방언 통역, 뭐 이런 이제 은사들이 주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사 이게 다 아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섬김, 가르침,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또 리더십, 다스리는 거, 이런 것도 다 은사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또 목사, 교사, 뭐 가르치는 자, 선교사, 이런 선교자, 선지자 이런 분들 다 은사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어쨌든 은사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은사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선물이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어떤 거예요? 은사들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자기에게 임한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쳐, 자기가 막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댔는데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막 터지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막 행해지고. 근데 각자 이런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만이 일어나고 영적인 우울감을 과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제 이게 빠지기 쉽죠. 그래서 분파가 조장돼요. 분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전부 선물이다. 선물은 여러분 뭡니까?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은사는 한 성령께서 각기 다양하게 주는 거다. 주는 거.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는 이유는 교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교회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각자 잘 활용하면 공동체가 유익해진다는 거죠. 은사는 자기를 위한 은사가 있고 남을 위한 은사가 있어요. 방언 같은 건 자기에게 유익하고 예언 같은 건 남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은사 부분을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은사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실체입니다. 은사는 자기를 유익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도 합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을 넘어서 열망해야 됩니다.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남의 유익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도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교회에 봉사하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세워주는 데 이 은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직분, 사명,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잘 누려야 해요. 그리고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로 반드시 봉사해야 돼요.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그 은사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이 은사가 있을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어요. 이 은사를 행할 때,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 은사를 작은 은사라도 활용해서
그 은사가 계속적으로 커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선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 맞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모두 사용되어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